코로나 시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자매 아침에 제가 연락을 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겠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안 되지 않나? 차단되지 않았나?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 가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월 말에 와야 오는 거니까 근 2달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신 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딴 나라를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현실 세계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주는 밥 먹고 삼시세끼 막 또 그 외계인들인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성인과 만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매일성경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은 뭔가 기대감이 나 있지 끝도 없는 땅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버텨낼 힘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을 향한 그 소망이죠. 두 번째는 회막입니다.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 세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유월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을 향한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소망이죠, 소망.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일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물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풍성한 과일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결국 그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살아낼 이유가 되고 버텨낼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사라진 인생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반대죠. 도대체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동력이 없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버텨내야 되는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소망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3년 만에 보라캠프가 열렸는데요. 거기 참여한 학생들 거의 80명 넘는 친구들 대면하면서 다들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공부의 스트레스, 학교 생활, 그리고 학원 생활, 그리고 거기 온 아이들은요 교회 생활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신앙도 잘해야 되는 교회 생활 스트레스도 갖고 있는 거죠.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이제 대학 갔으니까 끝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대학에 갖는 엄청난 막중한 부담감을 넘어서 청년이 되고 나면 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 학생 청년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그런 눈으로 제가 봤습니다. 상당수는 어른들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라니까, 걸어가라니까, 학교 가라니까, 학원 가라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니까 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동력은 무엇일까? 핸드폰. 자신들에게 유일하기도 하고 유의하기도 한 힘과 여유를 주는 나만의 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핸드폰이요. 근데 이 캠프는 핸드폰을 뺏는 캠프거든요.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유일한 낙인, 이 핸드폰을 뺏는 이 캠프, 아이들에게 절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들. 이틀 내내 조모임 하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 핸드폰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승전 핸드폰 달라, 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3일쯤 되니까 정말 귀신같이, 이런 설교치가 이런 쓰면 안 되지만 귀신같이 학생들이 핸드폰 달라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그새 친구들과 적응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드라마 연기도 하고 같은 조끼리 외출도 하고 카페도 가고 나름 재미가 생긴 거죠. 적응한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그들은 첫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제 내 힘만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그분이 주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대부분은 구원을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예은이가 상담을 했는데 그 페이퍼에 그렇게 써있더만요.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지금 행실이 안 좋거든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보라캠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영접한 이후에 행실이 안 좋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힘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강렬한 소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소망이 확실하진 않아요, 청소년 시기. 하지만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또한 내가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분이 계시다. 이곳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왜 없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스카프레너 목사님 만드신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 찬양 부르다가 제가 오랜만에 눈물을 확 쏟았어요.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이 다시 사신 독생자라는 그 가사를 딱 만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끝인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모두 죽고 끝나는 것인데 독생자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고 이 캠프에 와 있고, 그래서 저 학생들이 저런 상태지만, 소망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들은 소망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묵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다시 살아나신 은혜를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냐면 사기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쟤들이 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내야 되고, 왜 이 캠프에 와서 핸드폰을 빼앗겨야 되냐고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왜 자꾸 부딪혀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되냐고요. 다시 살아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사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연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의 힘이 회막인데요. 미팅 텐트라고 부릅니다. 미팅 텐트. 처음에 회막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홀리 텐트, 성막이라는 이름을 겸하여 쓰고 있는데, 처음엔 회막이에요.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신이, 여호와 신이,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크고 놀라우신 창조의 신이 노예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꺼내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분리되어 계시면서 이제 잘 해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제사만 받는 다른 종교랑 다르게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통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걸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성막 위에 계속 계셔서 건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분리되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같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걷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준다면, 그렇죠? 광야 생활이 즐겁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막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날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죠. 그런 시기를 보낸 분들 많이 계시죠. 주일날 꼭 가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빠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서 앉아있는 것도 곤욕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는 회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주일 예배를 한 2달 안 드리는 것과 매주 드리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와서 졸더라도,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 가더라도, 종교생활처럼 왔다 하더라도 2달을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진단 말이 아니라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고. 세상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그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더 했죠, 더.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의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나 여기 있어.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현존을 보여주는 정도만이 아니라 대화의 장소거든요. 부처님 그 불상처럼 불교의 상징물로 존재하는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대화해 주셨다고요. 창조의 신이, 출애굽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예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보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이주민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우들이 함께라서 이 광야의 삶을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다른 것에서 동력을 찾습니다. 승진, 월급에 많이 들어옴. 그렇지만 광야길에서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 승진하면 뭐 할 거고, 광야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물건도 못 사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백두산이 터진다면서요? 그럼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부활이고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기 때문에 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혹자는 막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다가 쟁이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며칠 뒤에 또 죽을 거기 때문에 뭘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압사당해서 죽죠. 광야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광야에선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 만나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버틸 힘 세 번째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패스오버.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시행되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백성을 다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사는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갈까요? 피가 있어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여기는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죽이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바쳤듯이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혹시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해서 소식을 들은 이집트 사람도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피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버 당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생일입니다. 생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꾼 날이에요. 그날이 이스라엘의 새 출발인 날이에요.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유월절 때문이죠.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에 근간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머리에. 그리고 자신들의 생애의 의미를 발견하고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의미죠. 여러분, 우리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광야에 서 있는가? 도대체 내가 애굽 땅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광야에 와 있는가? 유월절 때문이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었으면 힘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주일날도 괜히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내 인생이 피곤해진 이유, 내 인생이 광야가 펼쳐진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광야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교회까지 다녀야 되는,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내가 이 광야에, 이 교회 주일날 공부를 다 제치고 교회를 와야 되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 이 유월절을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2번 시행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가 제가 보기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1년 뒤에 다시 지켜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지키게, 한 달 뒤에 다시 지키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딱 지켜야지, 못 지키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지켜라.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타협이 불가능한 심판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무자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자비한 심판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타협도 불가한, 가차 없이 죽여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시 본문 보기 전부터 먼저. 첫 유월절이 어떻게 시행됐겠어요? 이제 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를 가지고 막 시행했다기보다는 급히 시행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준비되고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서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걸 준수하는 데 있어서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모세가 참 지혜로웠죠. 모세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떻게 못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것이다.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모세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유월절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뒤에 지키는 거로 하자. 유월절 자체가 사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 베풀었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이것은 너희들은 반응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 뒤에는 2번 지키는 유월절은 사라졌겠지만 첫 번째 시행된 유월절이나 다름없어요. 그 이집트에서 시행됐던 유월절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뒤에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인 건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년 뒤의 유월절이 2번 시행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할까? 자기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일까요? 유월절이 갖는 의미 있잖아요. 유월절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유월절이라는 제도가 없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세대는 기억이 있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은혜도 알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세대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말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일 축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중심으로 새해를 선포하셨어요. 새로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이 바뀌어요. 1월이 유월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1월 1일이고요 14일 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그걸 준비하는 날을 주고 14일 날 유월절을 시행하는데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그게 6, 7월이에요. 7월에 해당돼요. 7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태영력으로 1월이 아니고 7월쯤이 이제 새해가 된 거는 유월절 때문이에요.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은 설날이 아닙니다. 새해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날을 시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를 난민에서 백성으로 군사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왜 구출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으니까.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못 지킨 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 달 뒤에 가능하도록. 그런데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유월절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죽여버리진 않습니다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건 죽은 것 같은 거니까요. 광야에서 공동체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도 않은데 유월절을 안 지키고 여행 중에 있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추방당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뭘까?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뭘까?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일까? 너무나도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은혜일까?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까?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히려 잊어버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봉화에서 탄광에서 건진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쨌든 잘 살아남아서 나오셨는데 그게 어떤 이상화라고 하는 위인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그분들을 꺼냈다면 그분들이 저를 잊어버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거 잊어먹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잊어먹는 건 이상한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더 이상해요. 그럼 마땅히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딱 3일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평생 감사만 할 것 같은데 딱 3일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도대체 우리를 여기를 왜 데려왔냐고 막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자유케 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를 날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은혜라는 걸 보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는 것으로서 그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보니까 그래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돼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더하겠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반어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많이 하면 은혜가 커요. 그 타락 많이 해서 은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로 무례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져버립니까? 죄책감이 빠지죠. 좀 더 심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면 자책을 하면서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멀어집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은혜 받을까요?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할까?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집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광야로 밀어 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40년을 돌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징계인 것 같으나 은혜죠, 은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1세대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았지만 2세대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은혜입니다. 광야의 장소가 은혜고 광야의 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꼭 닮아가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경 쓴 것이 뭐냐? 광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마가복음에 글 써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왜요?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 원어 자체가. 그거를 번역할 때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죠. 예수님 일부러 계속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중 중에는, 사람들 만나는 중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적이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일 것 같지만 기적만 보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오히려 내 생에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큰 은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고난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더 세지면 좋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이 치료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담 갖고, 내가 괜히 신학교 간다고 했어, 이런 간증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괜히 거래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했다가 괜히 부담 갖고,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곳은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뭘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딱 되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느껴집니까? 딱 기도응답 되는 순간 이게 기도응답인가 우연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게 기도응답인가? 이 기도응답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계산이 들어가요. 바로 얼마나 보여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캠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막 느끼고 눈물이 흘려진 것처럼, 성경을 펴니까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노예된 백성을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도 사랑이시고요, 유월절을 2번씩 하신 것도 사랑이고요,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도 사랑이시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도 사랑이신데, 후세대 한참 후세대 몇천 년 후세대인 우리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될까요? 아니라고요. 1세대도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뭐냐고요?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큰 기적이 없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한량없는 보호하심으로, 따스함으로 덮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로 가셔야 되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계속 눈 깜땡깜 계속 살아가고만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 멈출 때 느낍니다. 아,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도 함께 살아 계시구나. 언제? 안식의 시간에, 멈춤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상한 목사의 영원한 잔소리가 되고 있는 여러분 멈추는 시간,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딱 3일 중에 하루는 멈추셔야 돼요.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을 버르시고 그 시간에 앉아서 지난 큐티 본문 읽으시고 도움말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 내용도 정리하시고 감사의 글도 쓰시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조영수 목사님 만드신 탕자의 후속 비유도 기억나시죠? 후속 비유가 어땠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무자비한 사랑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날 밤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는 먼저 자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종들이 묵는 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뻥이 아님을, 진실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결연한 것인지도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변했다고, 나 아빠 변화됐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어찌다 갚을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에게 충성으로 갚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칙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리라, 새벽기도 안 빠지기라, 뭐 집안의 청소, 교회 청소는 다 하리라, 내가 화장실 청소하리라. 처음엔 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율법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의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나는 율법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불편히 여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호세아의 고멜처럼, 고장난 고멜이 호세아가 와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말할 때 꺼지라고, 내가 그렇게 잘났냐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나는 더러운 년이야, 넌 그렇게 잘났냐?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죽이고 싶고 내가 나를 싫은데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봐도 탕자의 비유를 읽어도 우리에게 말씀이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주일 설교로도 멈추셔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광야의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래요? 율법의 자리에서 살으라고 그래요. 혹은 이 학생들의 어머니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넌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자리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세 가지의 동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뜨겁게 다가옵니까? 보라캠프 가면 돼요. 학생들이 벌써 보라캠프 내년에 예약했다고. 근데 내년에 인원이 찰지 모르니까 미리 예약한다고. 예수님 제자들도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캠프를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2시간에 개인 캠프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미팅 텐트입니다, 여러분. 회막이에요, 회막. 나만의 성소,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공중 예배로서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 나 혼자 하는 그 시간은 나만의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전 우리 교우들이 다른 교인들이나 불신자들, 친구들에게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야. 교우들이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회야 라고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여야 우리 교회 이름대로 가난한 교회가 됩니다. The poor church. 내 것이 없고 코이노니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소망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다는 역설. 그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올 것 같지만 그 은혜에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이 더 커진다는 거.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상의 감사를 찾으세요.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 말고 내게 갑자기 돈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가나안의 풍요에 우리가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 벌고 싶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버는 수입만큼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광야라는 걸 아셔야죠. 광야라는 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걸 알면 더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썩거든요. 내일 썩어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주실 건데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나누면 또 나누는 만큼 주실 텐데 창고에 쌓으면 다 썩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내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일 죽으면 그거 다 남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많이 쌓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늦게 오길 바라지 않겠어요? 여기서 마음껏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핸드폰이 없었던 학생들이, 청년들이 손수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저는 조금 받았어요. 많은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예, 인기를 대변한 거겠죠. 삐뚤빼뚤 썼지만 이쁘고 그 아름다운 글솜씨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카카오톡의 글자보다도 훨씬 더 정겹고 훈훈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멈춰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찬양의 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아내야 될 이유, 버텨야 될 이유, 가나안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할까요? 6월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어떻게 기억할까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우리 소망 중에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이 광야를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되는데 생존에 쩌들어 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원합니다. 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아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렇게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의 자리로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광야의 기쁨, 광야의 즐거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로 갈 것을 초청하며 광야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